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야훼, 엘로힘 등등 하나님의 이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며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엘로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엘로이. 예,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다, 살피다, 감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목마름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버려졌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하갈을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쫓겨나서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방황합니다. 이스마엘 아들은 울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하갈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엘로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은 엘로이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할 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엘리온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엘사다이, 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에스겔 48장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집을 짓고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당을 짓고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모리의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할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번제로 바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로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 샬롬입니다. 참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6장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지고 고통스럽고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디안을 물리치고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여호와께 부름받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살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 북한의 동포들,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짓고 방탕하게 살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죄와 짝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잘못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 살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겨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스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범람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후회하는 바로 왕과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도 감격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쓴 물 앞에서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해서 더 목이 마릅니다. 심리적으로 더 목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신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고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고 목이 타들어가자 노래와 찬송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목에서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 3일 금식할 때 3일 넘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3일을 지나고 또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고 그리고 보름 또 이렇게 40일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3일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둬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있은 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 인생의 있은 물도 단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수루 광야와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듯이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기보다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로 4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간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만날 때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지금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계명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며 아멘. 온전한 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삶을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 찬양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누리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에베네스의 은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살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감사 찬송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현대어로 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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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믿음은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부족하오니 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거룩하며 성령으로 살아요. 아멘.